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교회가 어떠한 기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성경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23절을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교회가 어느 것인가 하면 머리하고 몸하고 합쳐서 어렴풋하게 사람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하고 또 교회와의 관계를 잘 설명하기를 원해서 최선을 다했겠죠. 근데 다른 방법으로는 그 신비한 것을 다 소개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또 우리 머리, 그 다음에 몸이 합쳐져 있는 이 모습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유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비한 이 교회에 대한 것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이제 한국에 국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항상 갔습니다. 그때도 갔었는데 이 그림을 그려두는 그곳에 갔어요. 근데 커다란 액자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어떤 그림인가 하고 가서 앞에 섰는데 하여튼 붉은색 계통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합쳐서 위에서 아래까지 페인트를 잔뜩 칠하고 오른쪽 위에다가 이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는데 그냥 뭐 하여튼 이상한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같은 걸 하나 검은색으로 이제 그려놨는데 그 앞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어떤 분은 이제 턱을 이렇게 만지면서 음미를 하고 계세요. 모두가 다 이해를 했다는 듯한 그런 표정을 줬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추상화 그려놓은 거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대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유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만일에 추상화 같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추상화는 사실은 그린 화가만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빨간색은 뭘 의미하고 왜 위에서부터 아래로 칠을 해왔고 그것은 뭘 의미하고 이 검은색은 왜 그렇고 동그라미는 뭐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설명을 할 때 그렇구나, 그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야 이해가 되는 것이 추상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신다면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신다,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딱 이해는 되는 것 같지만 실상 굉장히 힘들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그리겠어요? 그 몸을 어떻게 그리겠어요? 제 생각에는 몸이라고 그린 그 그림이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그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을 거기다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 그려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교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모습의 교회를 그린다면, 그런데 그 그린 모습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추상화예요.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해하는 교회이지 함께 이해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렸는데, 열심히 교회 모습을 그렸는데 그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과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교회예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정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서 내가 만일에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빨리 지워버리고 또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확인받고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교회에 출석하는 여러분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면 함께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전합니다. 교회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보통 보면은 어떤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키가 크다. 저 사람은 비쩍 말랐다. 아니면 저 사람은 화장을 화려하게 한다.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특징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하도 두드러지기 때문에 특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교회도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궁금증은 그러면 교회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교회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우리 성경 함께 읽은 그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그것이 교회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두가 함께 모여서 말씀한 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정말 강한 불길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오순절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질문이 있어요. 오순절 사건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오순절 사건을 주장한 장본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운데 누가 그 일을 했냐는 거예요. 오순절의 주체가 누구냐? 오순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령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보면 교회 탄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한번 보며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늘로 높이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성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성령이죠,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이 그것을, 이 땅에 온 것을 성령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교회를 탄생하기 위해서 성령을 교회에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안 계세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시작하셨고 교회를 주장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당신의 하고 싶으신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복음이 세계 끝까지 전파되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중앙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와 어떤 관계입니까?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주장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를 이끄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는데 그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진모 좀 착하게 해주시고, 제가 얼마나 착하지 않았는지 거의 매일 우리 어머니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기도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것을 거의 매번 들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근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무슨 갑작스럽게 머리만 됩니까? 저는 몸통이 없는 그냥 머리만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 의미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인가를 책임지고 이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뭐 모세라든지 아니면 뭐 다윗이라든지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거기 머리라고 하는 것은 리더예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챙기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다 하는 것은 교회의 수장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보다 높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이끌면 모든 교회는 그대로 이끌어가면 그냥 이끌림을 당하면 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도 머리다 하게 되면 대단하죠. 미국의 머리가 누구냐? 물론 뭐 다 찬성하지 않으시겠지만 미국의 대통령이죠. 실권을 잡고 있으니까. 근데 하지만 대단한 힘을 갖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하고는 이거는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권세, 능력, 지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힘, 이것은 세상의 어떤 머리하고도 견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이론된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교회 하게 되면 머릿속에 이 생각나는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다.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만일에 사람이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보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소지맞는 일인데,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펼쳐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작은 하나하나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펼쳐지고 그것을 수용하는 리더가 되는, 머리가 되는 그분의 그 말씀에 함께 따라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실 때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부어주시고 교회를 세울 때 디자인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마음에 두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 한계를 가지고서 이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침묵할 수 있게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수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십니다. 외워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지요. 개인이 고백하고 공동체가 함께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개교회를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교회 곧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막 정신없이 가게 되면, 너무 빨리 가면 좀 정신없는데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이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자다. 그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과 연관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복음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성도들, 그냥 교회 출석하는 분들 말고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 성도들, 나는 아무리 나에게 총과 칼이 내 목에 들어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새롭게 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등록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을 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등록과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을 하는 것은 물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 믿는 분들이, 그 앞에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예수를 제대로 믿는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뜯어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예요. 예수를 믿는 공동체예요. 왜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교회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됐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돼서 영적인 통치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까 그 사실에 그렇지라고 함께 화답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시작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감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누구에게 임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해요. 예수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이 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쭉 온 것이 유럽 가고 미국 가고 지금 아시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커져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커져가는 거예요. 이 커져가는 것은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커져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교회의 몸이라고 하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덩어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아까 그림을 그리자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그리셨을 거예요. 얼굴 동그라미 그리고 몸을 세모 네모로 그릴 때 몸을 둘로 그린, 다섯으로 그린 분 없을 거예요. 몸은 하나예요. 몸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 된 것이 하나인 것처럼 몸이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됨의 그 몸 안에는 다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이 있고, 여러 언어가 있고, 여러 문화가 있고, 여러 족속이 있고, 여러 인종이 있고, 세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 무엇인가 마음이 통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통해요. 왜? 한 몸이니까. 마음을 열고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몸으로 삼으셨다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교회를 통치하시는 예수가 보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는 성도로 구성된 하나의 큰 덩어리 교회가 보이세요? 우리는 간혹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철학자들이 원래 하는 것인데 철학자가 아니어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티네이저들이 방황을 하는데 그 원인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누구인지만 알면 방황 끝이에요. 특히 이제 이곳에 사는 우리 친구들은 본인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코리안 아메리칸인지 아메리칸 코리안인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정체성에 혼란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건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단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매사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 보면 본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건강한 정체성을 갖게 됩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랑하면은 보통 교만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을 곧 자부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에게 자랑할 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랑거리를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자부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공부했다든지 아니면 명함에 많이 찍혀서 남 줄 때 이렇게 한번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죠. 자랑하지 않아도 되려. 자부심은 교만한 것과 교만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자기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사실 열심히 살아서 건강한 자부심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봐서도. 하지만 만일에 그렇던 그렇지 않던 이것과 상관없이 영적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부심을 갖는 것은 자랑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은 어떤 자랑인 줄 아세요? 내가 예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자랑해 보셨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해 보셨어요? 내가 다른 것은 내놓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크신 은혜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의 DNA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께 붙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정말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생각을 가져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큰 계획을 하시는지, 나 한 사람이 뭐라고,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저를 움직이는 큰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쭉 설교를 해왔잖아요. 요 부분을 준비해도 앞에서부터 쭉 한번 다시 훑거든요. 쭉 생각을 하니까 창조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들어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 높이 계시고 이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청하시어서 한 부분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함께 누리는 특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최고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정말 부족하지만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를 초청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자부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대체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칼빈 아시죠? 요한 칼빈은 이 스위스의 제네바를 이 도시의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 사역을 했습니다.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있는 젊은이들을 오게 해서 거기에 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가르쳐서 다시 기독교가 아닌 우리 신교가 아닌 아주 로마 카톨릭의 정말 강국이었던 프랑스로 다시 보냈어요. 근데 어떤 5명의 학생이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프랑스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길을 안내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로마 카톨릭의 앞잡이에요. 그래서 5명이 다 잡혀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칼빈은 그 5명에게 격려하는 편지를 썼어요. 지금도 그게 남아있어요. 그걸 읽어보게 되면은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너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에게 있는 것을 잊지 마라 하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형 선고를 받아 순교할 그분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이 한 번도 너희를 놓지 않았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저 뒷부분에는 네가 세례를 받으며 그리고 성찬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눴던 그 사실을 기억해라. 뭐예요? 한마디로 잘 죽어라는 거예요. 잘 죽어라. 잘 죽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잘 죽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자부심이라는 것이죠.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자부심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우리를 나무로 비유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와 나뭇가지는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 내가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그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유익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어느 순간이든지 빠짐없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는 것을 교과서적으로 그냥 XO 이거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알자는 거예요. 자부심을 갖자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있습니다. 확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부심과 함께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명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Holy Catholic Church를 믿습니다. 이게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holy, 여러분 잘 아시는 거고, Catholic Church는 로마 캐톨릭 처치 이 구교가 아니라 아까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 하나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Universal Church, One Body of Christ, 하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캐톨릭 처치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몸이 하나다. 통치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아래 모든 성도는 그 통치 아래 놓여져 있으므로 그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가 쭉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여러분들은 거짓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또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거룩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결과 화평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 순결, one church, 화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순결과 화평은 인간에게 숙제로 준 것이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원래 순결해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예수가 세운 교회는 화평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순결과 화평은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순결과 화평을 깨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 왔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순결해야 합니까?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개인과 교회를 향해 공격합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그 근원은 원수 마귀예요. 교회를 무력하게 합니다. 힘 없게 만듭니다. 그 원인을 보면은 원수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도전을 막아내야 하는데 무엇으로 막아내겠습니까? 창으로, 칼로, 쟁기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순결하게 지키는 거예요. 원래 예수께서 만들어주신 교회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화평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다. 하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는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힘을 모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도 없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세습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일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은 다 제끼고 이 분야는 내 사람을 거기다 꽂겠다. 이것도 사유화입니다. 그렇게 할 때 화평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결과 화평은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결을 항상 생각하면 화평이 깨지고 화평을 강조하면 순결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십자군 운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다 이렇게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이 이 유럽의 동쪽에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에 동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슬람이 글쎄 거기를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서쪽에 있는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거 웬일이냐, 그래서 그 성지를 탈환하자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받아서 이것이 그들에게 이 겉으로 내놓은 하나의 공공연한 이 목적이 되어서 이제 군사를 거기다 보냅니다. 대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세웠어요. 그래서 십자군 운동이라고 한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7번이나 갔는데 오랫동안 갔죠. 근데 대의 명분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본질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어요. 동교회, 서교회 이렇게 여러분들 동방교회가 있고 서방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전에는 그나마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는데 바로 그 일 때문에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완전히 결별을 했어요. 그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 갖고 유대인들이 있는데 다 쳐 죽였어요. 아주 잔악하게 다 죽였어요. 아주 참혹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싫어하는 이유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들도 마찬가지. 이슬람들을 죽이는데 이거는 뭐 말도 안 되기로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들 모아서 가기도 하고, 근데 그 애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보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뭐 만장진창이었습니다. 교회는요, 이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한다고 해서 종교개혁 때 핵심이 되었던 면죄부를 팔았어요. 교회가 타락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사실은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한 거지만 그 뒤에는 인간의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보이질 않았어요. 인간의 욕망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의 이름, 십자가 다 필요 없어요. 욕망이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십자군 운동하면 창피한 이야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자행했다는 자체가, 그 동기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십자군 운동에 임했던 사람들이 한 가지만 알았으면 됐을 텐데, 그러면 역사적인 수치는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의 가장 특징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맡기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일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한 길로 걸어갈 것인가? 그거 없었어요.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고 사실 그 중에 우리에게 반성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아직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해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껍데기 교회는 욕을 먹을 때 넘어질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교회는 바로 이러할 때 더 일어날 수 있어요. 초대교회 황제들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없애려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려고, 완전히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안 됐어요. 왜? 사람들이 대단해서? 그들의 믿음이 대단해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소망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며 우리의 모습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만약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시면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의 자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외부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켜가는 것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순결과 교회의 평화, 이 두 가지가 조화 있게 실천되기 위해서는 내 목소리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그 대로 고개 숙이고, 힘들어도 그것이 유일하게 살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함께 공유하며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바로 알고 그러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알수록 참 신비한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깊이 알아보니 우리에게 자부심을 줍니다. 또 사명감을 줍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어 마음속에 터치가 되고 마음에 확신 갖는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교회는 이 모습이기에 이 모습대로 세워짐을 받는 것을 큰 기쁨으로 마음속에 새기고 함께 공유하는 신앙 공동체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